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한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시간 말씀 나눌 때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시작.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예수를 믿는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목을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조건. 그래서 큰 소리로 한 번 더 하죠. 예수를 믿는 조건. 예수를 믿는 조건. 아멘. 네, 오늘날 그 풍조는 희생은 없고 혜택만 바라는 것이 유행입니다. 제가 다른 제목으로는 대가를 지불하라라는 제목으로 밑에 또 제목을 달았는데 주부에는 그렇게 안 올렸어요. 대가, 코스트죠. 대가를 지불하라. 오늘날 희생은 없고 혜택만 바라는 것이 유행입니다. 애는 낳고 싶지만 남편은 필요 없다. 뭐 그런 것도 있죠. 요새 한국에서 그런 거 있더라고요. 남편이 뭔지 왜 이렇게 필요 없어 하는지 모르겠어요. 애는 낳고 싶어 하는데 그래서 애비도 모르는 자식을 낳고 또 좋다고 그래요. 등신이지 그런 게 별게 다 등신이 나와가지고 그게 또 무슨 새로운 트렌드라나. 또 어떤 사람은 결혼하는 건 좋은데 애는 싫대. 요새는 미친 것들이 많아. 또 어떤 사람은 결혼은 좋지만 내 라이프를 방해하지 말래. 어떤 사회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요새 젊은이들이 사랑을 하고 연애를 해도 진심으로 희생을 하지 않는다. 근데 왜 그런가 했더니 어차피 지금 좋아해도 남의 아내, 남의 부인, 남의 남편이나 남의 부인 될 텐데 내가 뭐 정성을 쏟냐고. 뭐 희생을 하냐. 숭고한 사랑의 기본이 되는 가정이 흔들리고 사회 자체가 불신사회가 되어가는데 이런 현상이 교회까지 침투해서 교회도 희생을 없고 혜택만 바라고 천국 구원, 교회, 뭐 믿음 다 좋은데 나에게 희생 강요하지 마라. 나에게 이득이 되는 교회를 내가 빠꾸미처럼 찾아다니고 나의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는 그런 교회 찾아다니지. 그리고 신앙생활도 엔조이를 해야지. 거기에다 희생이니 뭐 숭고함 뭐 이런 거 하지 마라. 이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이라는 찬양의 가사는 그냥 메아리처럼 물릴 뿐이고 영광과 즐거움만 추구하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어떠했을까요? 어떻게 신앙을 유지해야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신앙일까요?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면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I tell you the truth. You are looking for me, not because you saw miraculous signs, but because you ate the loaves and had your fill. 너무 먹고 배불러서 나 따라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기적을 일으키시고 예수님이 불쌍한 영혼들에게 잘 공급해 주시는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그 단맛에 빠져서 너희들 나 따라오는 거지 하면서 예수님께서 천국을 바라보기보다는 그런 어떤 육신적인 이익, 세상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만족 그런 거를 위하여 예수님을 따라오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 정체를 하시고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나를 따라온다는 걸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읽고자 하는 오늘 전하고자 하는 말씀이 누가복음 14장의 말씀인데 누가복음 14장 25절에 보면 Large crowds were traveling with Jesus.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여행을 했다는 거예요. 어디로 여행했을까요?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가시고자 하는 목적지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십자가를 내가지고 온 인류의 죄를 위하여 내 목숨을 희생을 하겠다라는 그런 작정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들어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같이 그곳을 따라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and turn into them, he said. 자기를 따라오는 그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뒤돌아보시고 예수님이 작정하시고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생애의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왕이심을 선포하고 예수님이 왕이 되어서 그래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안겨주실 거야라는 기대감으로 한우성을 지르면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뒤를 돌아보시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서 나의 제자가 되면 풍성한 재물을 얻을 것이고 명예를 누릴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는 그 인물들은 내가 높은 인물로 내가 삼아줄 거다라고 하셨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더 환호성을 지르고 예수님을 즐겁게 따라갔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뒤를 돌아보시고 작정하신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찬물 끼얹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인들 다 떠나가는 소리를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시험 들기에 딱 알맞은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무리의 기대에 빗나간 브레이크를 팍 밟아버리는 그런 제동을 거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시작을 하신 겁니다. 그렇게 환호하면서 자기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무리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분위기 싸하게 그러게 예수님은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26절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If anyone comes to me and does not hate his father and mother, his wife and children, his brothers and sisters, yes, even his own life, 너의 목숨까지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he cannot be my disciple.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다. 더 나아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십자가도 지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너희들 지금 나를 따라오고 있는데 나를 따라오는 오를 때에 이런 사람이 되어서 나를 따라와라 하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기에 대상이 누구냐면 if anyone comes, 내게 오는 자, 내게 오는 모든 자예요. If anyone comes,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는 모든 자입니다. 그네들 과거에 부패한 천주교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성직자와 평신도로 교회 안에 계급을 나눠서 그래서 평신도는 대충 해도 되고 성직자는 엄격한 교육을 요구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잘못입니다. 사탄의 가르침입니다. 여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If anyone comes to me,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예수님 따라오려거든, 예외가 없이 예수님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해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라가려면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대로 이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님 따라가야 진짜 제자란 말이에요.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란 크리스찬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여기에 세 가지 조건을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라오는 크리스찬의 세 가지 조건, 예수를 믿는 조건. 첫째 뭐예요? 첫째, 미워해라. 네 목숨까지 미워해라. 근데 여기에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누구예요? 부모. 누구예요? 처자. 형제, 자매.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많이 그 부모님이 더 보고 싶고 그래요. 물론 미국에 저도 온 지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한국에서 인사드리고 미국에 올 때는 그래도 부모님이 정정하신 모습을 뵙고 미국에 왔는데 가까이 계시지 못하고 있었던 그 많은 시간들, 그리고 막상 돌아가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실 때는
살아계시는구나 하고 그런 어떤 뭐죠? 편안함이 있는데 막상 돌아가시고 나니까 참 아쉬운 게 있어요. 이 부모라는 존재,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 자식은 또 어때요? 자식 잘났거나 못났거나 내 자식, 말썽을 피우거나 잘하거나 어쨌든 내 자식이다 이거예요. 이거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인생 왜 사냐라고 물어보면 어떤 분들은 자식 때문에 산다 그래요. 부모가 서로 헤어지지 않고 참고 사는 것도 자식 때문에 산다고 해요. 그만큼 자식이 인생에 있어서 정말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옛날에는 막 이거 참 무식하지만 남편들이 막 부인을 구타하고 막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잖아요. 그래서 부인들이 도망을 갔다가도 그냥 잘못했다고 그러고 다시 돌아와요. 왜? 자식 때문에. 그냥 나가서 자기 인생을 살면 됐는데 자기 인생 살지 않고 다시 와요. 그럼 또 남편은 지가 무슨 개선장군 된 것처럼 부인이 들어오면 잘해주지 않고 또 더 두드려 패. 무식한 놈들 많아 옛날에. 왜 돌아왔냐면 자식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을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누구? 부모, 처자, 형제, 자매, 또 나아가 자기 목숨. 이거를 미워해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거는 관용어를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 당시에 관용어는 무슨 관용어가 있냐면 덜 귀한 거를 미워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금 똑같은 그 무게의 금하고 은이 있으면 어떤 거 고르시겠어요? 금 고르죠. 그럴 때 은은 금보다 밉다 그런 뜻이에요. 그 은이 귀하지 않다가 아니라 은보다 금이 더 귀하다 이런 뜻으로 이제 은은 금보다 밉다 뭐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미워한다. 은을 금보다 미워하라. 이 말은 은이 금보다 더 가치가 안 나가 이런 뜻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미워한다라는 뜻의 의미를 아셔야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부모나 형제나 처제나 자매와 자식보다도 누가 더 소중하냐? 예수님이 더 소중하다. 누가 어디가 더 소중하냐? 네 목숨보다 네 육신의 목숨보다도 더 소중한 게 너 영적 목숨이다. 너 형제 자매 이런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주님 따라가는 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새겨 들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것도 주님보다 어떤 것도 구원보다 어떤 것도 천국보다 우선순위가 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가 정말 주님입니까?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가 진짜 영생이고 진짜 내 사모하는 곳이 천국이고 내 사모하는 주님이 나의 우선순위의 1순위입니까? 정말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 그러면 예수님 제자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에 저도 공부하는 것 좀 좋아해서 방송대 이런 거 공부하고 막 그랬는데 제가 하다가 말한 이유가 옛날에 꼭 주일에 시험을 보는 거예요. 예배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다가 때려치고 그래서 자격증 시험도 몇 개 이렇게 공부하다가 주일에 꼭 시험 보는 거 그런 거 안 한다고 관둔 것도 그렇고 여러분과 저의 삶의 우선순위가 정말 주님이고 정말 교회고 정말 천국이고 정말 영생이냐 정말 내 목숨보다도 주님이냐 이거에 대한 우선순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그 예수님 제자 아니라는 거예요. 크리스천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의 목숨은 그냥 요새는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은 100살까지는 무난하게 사세요. 100살까지.
저희 세대는 재수 없으면 110살이고 우리 저 준이 세대는 재수 없으면 150살이에요. 세네 세대는. 그러나 그거는 아무리 살아도 그냥 100년 150년 살다가 끝이에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게 우선순위냐? 영생이다. 영생을 어디서부터 얻느냐? 주님으로부터 얻는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등이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등이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해라.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거냐?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영생에 둬라.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둬라. 천국에 둬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목숨까지 미워라. 이것도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도 자기 목숨도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이것도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걸 네가 정말 사랑하느냐 하는 겁니다. 진짜 네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이 너한테 있느냐. 여러분과 제가 크리스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따를 때 조건이 있는데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겁니다. 이 당시에는 십자가를 친다는 게 두 가지 의미였습니다. 하나는 아주 흉악범, 사람을 막 그냥 몇 명씩 죽인 흉악범들, 그런 흉악범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째찍으로 얻어맞으면서 십자가를 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심심찮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공개 처형을 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오늘날 북한 같은 데도 공개 처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모이라고 이렇게 방송하면서 그 속에서 뭐 이렇게 하고서 그냥 인민재판하고 거기서 그냥 죽여버리잖아요. 총살을 해버리잖아요. 우리는 그런 걸 경험하지 못했지만 이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공개 처형을 경험했기 때문에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는 거예요. 그 뭐라고요? 아주 흉악범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서 공개 처형을 당했어요.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 공개 처형을 당해서 십자가로 죽었냐면 로마 제국의 반기를 든 사람. 우리로 말하면 독립투사들. 이스라엘의 독립을 펼쳐가다가 잡힌 사람들. 이 사람들은 죽어가도 여러분 우리는 이게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 말씀을 충분히 이해해요. 왜냐하면 일제 30년 동안 나라를 뺏긴 경험이 있어가지고 이 말씀이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이냐면 독립투사 하다가 그러다가 잡혀가지고 온갖 고문을 당하고 그래도 깔깔깔 웃으면서 그러면서 대한독립 만세 이렇게 외치면서 죽는다. 우리 영화나 이런 거에 많이 봤잖아요. 후회 없느냐? 후회 없다. 어서 죽여라 이놈아. 네가 내 목숨은 뭐 뺏어도 내 나라는 반드시 독립을 할 거다. 뭐 이러면서 쫙 죽는 거 이런 거 많이 봤잖아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그 현장에서 본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로마에 대항하다가 그러다가 자기 십자가 지고 그러면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면서도 뭐 이스라엘아 영원하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다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자기 나라를 위하여 저렇게 죽는 저 사람들도 슬퍼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아니하고 자기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독립투사하면 자기만 죽나요? 자기 자식들, 자기 부인들, 자기 부인, 자식들, 부모 다 정말 반역자려 갖고 능지처장 당하는 그런 걸 보면서도 결심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떠올렸을 거 아니에요. 야, 너희들도 나 믿을 때 저런 자세로 믿는 거야. 너희들도 내 제자가 될 때 저런 자세여야만 내 제자야.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는 게 무슨 희낙낙하고 크리스찬이라는 게 무슨 즐거움이 있고 뭐 그냥 뭐 평안과 뭐 만족함이 있고 교회 안에서 행복을 추구하고 뭐 무슨 여기에 무슨 꽤나 큰 즐거움이 있는 것이 크리스찬 커뮤니티인 줄 아세요? 이건 처절한 커뮤니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겠다고 결사항전을 다짐한 사람들이 모여서 여기서 있는 거예요.
이 커뮤니티는 보통 커뮤니티가 아니에요. 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총살을 당해도 하하하 웃으면서 그러면서 죽을 수 있는 커뮤니티에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게 아니면 크리스천이 아니라는데 뭐 예수님.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내 제자 아니라는데 뭐. 자기 십자가를 져라. 세 번째 예수님, 너 내 제자 될래? 내 제자 되려면 모든 소유를 버려라. 33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기 보면 does not give up everything he has cannot be my disciple. 여기 보면 everything 네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내 제자 안 돼. 라고 예수님이 세 번째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 번째 이 모든 소유를 버리라는 것은 예수님이 비유를 두 가지를 들어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람은 어떤 면에서 자기 목숨보다도 자기 돈을 더 사랑해요. 안 그럴 것 같으죠? 그래요.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옛날에 교통사고 나서 막 자기 자식이 죽거나 부모가 죽고 막 그러면 길이 뛰고 슬퍼하고 막 그러는데 왜 그렇게 하냐면 합의금 더 받으려고. 합의금 많이 받으면 안 슬퍼져 갑자기. 그렇게 슬프던 사람이 안 슬퍼져. 이상해. 물론 한 번 간 사람 어쩔 수 없죠. 그렇지만 합의금을 많이 안 받으면 계속 슬픔이 오는데 합의금을 많이 받으면 슬픔이 없어진다니까. 이상하게. 그래서 사람들은 돈 엄청나게 사랑해요. 자기 소유 재물 엄청나게 사랑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뜻이다 말씀하시는데 그 첫째가 이제 망대의 비유예요. 28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는 족할지 먼저 앉아서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뭐냐면 그 앉아서 sit down and estimate the cost. 앉아서 계산은 대성계 두드린다는 거예요. 타워를 만들려고 하는데 만약에 100만 불 들어간다. 그런데 내가 10만 불밖에 없다. 그거 못하는 거죠. 100만 불이 들어간다. 그런데 내가 100만 불이 있다. 그런데 100만 불을 버리는 거 아니에요. 뭐를 위하여? 타워를 위하여. 타워를 만드는 거를 위하여. 우리는 저 북한의 루경 호텔인가 그 철골만 이렇게 뭐 100층인가 102층인가 이렇게 올라가고 그 방치된 그런 모습을 보잖아요. 참 흉골스럽죠. 흉물스럽죠. 우리는 저쪽에 어느 동네에 올라가다가 요새 좀 올라가더만 한 10년째 방치된 그 철골 우리는 봤었잖아요. 얼마나 모양이 안 좋아요. 내가 뭘 만들겠다, 프로젝트를 하겠다. 그럼 거기에 돈 얼마 들어가는 거 이거는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100만 불짜리 프로젝트다 그러면 100만 불을 포기하고 그 프로젝트를 내가 만드는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데 예수 믿기 위하여 내가 비용이 들어간다, 내가 돈이 들어간다, 내가 인생의 나의 모든 것을 이런 걸 투자할 만하다면 예수 믿기 위하여 내가 그거 투자해버리는 거죠. 프로젝트가 좋으니까 내가 100만 불 투자해서 프로젝트를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게 좋으니까 내가 코스트를 돈 계산하고 예수 믿는 거예요. 내 인생에 최소한 이런 거는 내가 주님 앞에 완전히 투자한다. 내가 주의를 지키는 거.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사는 거. 뭐 이런 거 내가 하나님 앞에는 내 일생 끝날 때까지 하나님 앞에 이런 거는 내가 완전히 드린다. 프로젝트가 완성될 때까지 내가 투자할 건 투자한다. 그런 뜻 아니에요. 두 번째 예수님이 또 비유를 말씀해 주세요.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이런 뜻이 무슨 뜻이냐. 모든 소유. 내가 필요한 걸 얻기 위하여는 내가 버린다. 두 번째는 전쟁이냐 화친이냐. 어떤 적의 왕이 2만 명의 군대를 데리고 와요. 싸우겠다고. 근데 나는 10,000명밖에 없어요.
내가 싸우면 5천 명이 죽을지 몰라요. 그래도 이길 승산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온갖 포물을 다 갖고 와가지고, 요새는 이런 거 얘기하면 또 성차별이라고 그러는데 조심해야 되긴 하지만 옛날에는 그랬어요. 옛날에는 화친을 맺는다는 게 보물을 갖고 오고 그 나라의 미인들 막 뽑아 갖고 와가지고 그래서 저 왕한테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엎드려 절해라 그러면 얘하고 엎드려 절하고, 화친을 청한다는 게 뭐예요? 적이 나를 공격해 오는데 내가 이길 자신이 없어. 그래서 화친을 청한다는 건 내 곡간을 열어서 적한테 갖다 바치고 온갖 미녀들 뽑아서 갖다 바치고 온갖 수모를 당할 각오를 하고 화친을 청하는 거예요. 싸워서 내가 5천 정도 전사를 해면 내가 이길 수 있나? 못 이겨? 못 이기면 화친을 청해야지. 보물을 갖다 바쳐야지. 미인을 갖다 바쳐야지. 내 코가 깨지도록, 이마가 깨지도록 적 앞에서 엎드려서 절을 해야지. 그래서 합청을 놓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화친을 하는 것이 싸우는 것보다 더 이익이냐? 내 목숨이 죽는 것보다 이렇게라도 화친을 해서 내 백성들이 잘 사는 것이 이득이냐 하면 까짓 거 보물 그것 지금 당장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화친을 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네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정말 어떤 것보다도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거다. 그렇기 위해서는 전쟁 안 하려고 화친할 때 왕이 곡간을 풀듯이 프로젝트를 완성하기 위하여 내가 그 프로젝트에 계산하는 돈이 들어간다 그러면 그거 아낌없이 내가 그걸 돈을 써서라도 그 프로젝트를 내가 만들듯이 예수님이 좋고 천국이 좋고 영생이 좋으면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코스트, 이건 중요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코스트가 중요하냐 프로젝트가 중요하냐, 이게 중요한 줄로 알았으면 코스트는 아까워하지 마라.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좋고 영생이 좋고 천국이 좋으면 나머지는 아까워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뭘 아까워하냐.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조건이 있다. 이거 안 따라오면 제자 아니다. 이거 안 따라오면 말만 뭐 나 믿는다고 하는데 나 믿는 거 아니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제자라는 우선순위를 위해서는 다 버려야 됩니다.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선순위라고 생각했던 것, 목숨이나 부모나 자녀나 재물이나 이런 것까지도 우선순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을 위하여 버릴 수 있으면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어느 날 한 관원이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선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무엇을 해야라는 말은 어떤 비용을 들여서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십계명을 쭉 말씀하시니까 그건 어려서부터 내가 다 지켜서 행했습니다. 그래? 너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너 재물을 너에 있는 것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니까 마가복음 10장 22절에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며 근심하며 갔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예요? 천국을 위하여, 천국의 보화를 얻기 위하여 내 재물을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하늘의 보화를 얻기 위하여 내가 내 거를 소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망대를 짓기 위하여 돈이 들어가는 건 내가 그 돈 들어가는 건 안 들이고 내가 망대를 취하겠다.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냐는 거예요. 적의 왕하고 화친을 맺기 위하여 내가 보물상자를 갖고 나가서 잘못했습니다 형님하고 내 코를 내 이마를 그 앞에 쪼그리고 무릎 꿇고 그러면서 화친을 청하지 않을 수 없지 않느냐는 거예요. 내 거를 희생해야, 내 거를 버릴 줄 알아야, 그래야 천국의 보화를 얻는데 천국의 보화도 얻고 내 것도 하나도 없애지 아니하며 천국의 보화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런 건 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요새 유행하는 말로 공짜 점심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정말 제자가 되려면 버릴 걸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저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 사람의 생명은 소유에 있지 아니하다. 그런 걸 버려서라도 주님을 따를 수 있어야 된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기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소금의 본질은 짠 겁니다. 짠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소금.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해되십니까? 소금은 짠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거예요. 근데 소금이 짠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소금이 그 짠 거를 잃어버렸다. 그러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사람이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건데 예수님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어버리는 거예요. 짠맛을 잃은 소금 그거 뭐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적당하게 예수 믿으면 짠맛을 잃은 소금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그냥 육신을 위하여 평생 동안 재밌게 살든지 어정쩡하게 주일에는 교회 오고 예수님을 나의 예수님만 있는 삶을 살지 않으면서 그냥 교회 와서 어정쩡하게 크리스찬 노릇하면서 사는 게 괴로운 일이에요. 괴로운 일이라고. 그것처럼 힘든 일이 없어요. 마음에 기쁨도 없고 찬양도 없고 말씀의 확신도 없고 천국의 기쁨도 없고 그냥 크리스찬 무늬만 크리스찬이면서 교회 들락날락 하는 거는 제일 이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짠맛 잃은 소금.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한국이나 미국이나 이 코로나가 그걸 밝혔어 이제. 짠맛 잃은 소금들이구나.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면 소금처럼 짠맛만 가지고 있는 예수 믿는다면 정말 예수님만 가지고 있는 그런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 따라 여러분이 예수님 외에는 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포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밭에 남의 밭을 가는데 갈다 보니까 거기에 보물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이걸 다시 이제 이렇게 감추고 나서 집에 와갖고 자기 돈을 다 쉬어봤어요. 그 다음에 돈뭉치를 들고 가서 그 밭의 원래 주인한테 가가지고 이 밭 주인이요, 내가 이 밭을 내가 살 테니까 좀 나한테 돈을 받고 이 밭을 파시오. 안 팔아요? 파시오. 내가 돈 더 줄게. 그래서 그 밭을 간청해 갖고 그 밭을 샀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밭을 산 게 아니라 밭에 있는 보물을 산 거예요. 보물을. 그러니까 이거를 사기 위하여 내 전 재산을 다 포기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 여기 보물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천국이 여러분의 보물입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보물입니까? 여러분의 영생이 여러분의 보물입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이게 보물로 안 느껴진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 다 없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거 다 소비해도 나는 하나도 아까울 게 없다는 거예요. 왜? 이 보물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게 예수님 따르는 거예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이거예요.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다. 똑같은 말씀이죠. 제가 결단을 촉구하겠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서 말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겠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여러분 결단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영생을 얻고 여러분 천국이 여러분의 영생이 육신의 목숨보다 더 중요하냐. 그럼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여러분 목숨보다도 육신의 100년 150년 사는 이 육신보다도 여러분 영생을 얻는 것이 축복이면 결단하십시오. 난 내 목숨보다 나 영생이 중요해. 나는 많은 재물보다 나는 주님을 따라가는 게 더 행복해 라고 결단하십시오. 나는 어떤 것보다도 내가 오죽하면 여러분한테 죽더라도 교회 와서 죽으라고 얘기해요. 농담으로 얘기하는 줄 아세요? 농담 아니에요. 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해요. 오늘 아침에 온 것도 그런 자세로 왔어요. 저도 눕고 싶어요. 저도 진짜 그런 오늘 같은 날은 그냥 그러고 싶어요. 일어날 힘조차 없었어요. 그러나 내 마지막 목숨을 다할 때까지 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다. 내가 목사 은퇴하는 날까지는 나 목사 노릇 하겠다는 겁니다. 난 예수님이 그렇게 좋다는 겁니다. 아픔 중에도 조금 정신이 들면 할 게 뭐가 있어요. 근데 너 아무것도 할 게 없잖아요. 교인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데 눈물밖에 안 나와요. 하나님 우리 교인들 교회 오게 해주세요. 믿음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왜 교회 안 오는지 난 도대체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 오게 해주세요.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지 마세요. 머뭇머뭇거리지 마세요.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세상이 좋으면 세상으로 그냥 가세요. 그리고 난 세상이 좋으니까 난 영생 그런 거 관심 없으니까 난 세상에 가겠다라고 아예 선포하시고 커밍아웃 하세요. 크리스천의 커밍아웃이 뭐예요? 침례잖아요. 물속에 들어가서 남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삽니다. 이게 크리스천의 커밍아웃이에요. 그 커밍아웃이 됐으면 크리스천으로 완전히 사세요. 스파이로 살지 마세요. 그리고 부모, 처자, 형제보다 나 예수님이 더 좋아. 내 목숨보다 예수님이 더 좋아. 내 재물보다 예수님이 더 좋아. 모든 소유보다 난 예수님이 더 좋아. 커밍아웃은 한 대로 사세요. 커밍아웃은 크리스찬으로 해놓고 삶은 그렇지 않은 머뭇머뭇거리잖아요. 머뭇머뭇.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코로나는 코로나 때문에 안 되고 감기 오면 감기 걸려서 안 되고 어디 놀러 가면 놀러 가는 것 때문에 안 되고 그렇게 살지 마세요. 아예 그냥 맘 편하게 이 세상에 사세요. 여호와냐 바알이냐 맘대로 네 맘대로 정한 대로 쫓아라. 커밍아웃 된 대로 살아라. 근데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않았다. But the people said nothing. 대답을 안 하고 살아요. 왜? 기회주의자니까. 근데 예수님이 오늘 돌이켜서 자기를 따라오는 사람들한테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너 내 제자 될래 안 될래? 에베소에 복음이 증거되자 그 에베소에는 많은 사람들이 마술을 행했습니다. 근데 거기 마술을 행했던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니까 사도행전 19장 19절에 보면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름이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거는 시대에 따라서 좀 계산이 좀 다른데 5만 드라크마예요. 드라크마는 노동자 한 사람이 하루에 버는 돈을 평균적으로 얘기해요. 오늘날은 노동자 한 사람이 얼마 버나요? 뭐 한 150불, 200불 버나요? 그럼 그렇게 계산해 보세요. 200불 곱하기 5만이면 얼마입니까? 요새 계산이 안 되는데 더군다나 오늘은 얼떨떨해서 전혀 계산이 안 되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니까 은 5만 버리는 거예요. 내 생계토전 버리는 거예요. 마술을 하면서 돈 벌었던 거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도 믿으면서 마술도 하고 은 5만이나 되는 책값 그대로 간직하는 거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예수님이냐 세상이냐, 영생이냐 육신의 목숨이냐,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조건, 예수님이 눈앞에 들어오느냐, 그럼 모든 걸 다 버릴 수 있느냐. 여러분, 오늘 아침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다른 것들이 다 눈에 안 들어오시고 소개처럼 버릴 수 있는 믿음의 신앙생활 감당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도 주신다, 그게 약속이에요. 오히려 버릴 때 주시고, 버릴 때 오히려 쓸모없다고 그걸 다 치워버릴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신다. 이 신앙의 놀라운 원리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깨닫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